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이 119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읽다가 보면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러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가장 깊은, 아주 깊은 경지에 도달한 자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일부분,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해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그런 신앙을 닮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저자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저자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준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걸어가는 삶은 완전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옷을 사러 가도 옷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브랜드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가서 옷을 고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옷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가격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 선에서 옷을 찾아서 고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과를 얻게 될 거고요. 반대로 돈이 기준이고 성공이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는 돈과 성공을 따라 얻게 되는 하나의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세상의 기준은 결국 돈과 성공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요.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요. 남을 속이고 또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국 돈을 얻고 성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돈과 성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고요. 반대로는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굳게 정하고 지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으면 뭔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삼고 그것을 지키겠다 다짐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모든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고난의 삶이고요. 세상의 기준을 붙들어도 고난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106절 다시 보면요. 107절 말씀 다시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하나님, 이런 고난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우리가 입술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물이 뭐예요? 찬송과 찬양과 기도잖아요.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입술이 찬양하고 내 입술이 찬송하며 내 입술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정말 빛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109절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자꾸 우리를 올무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결국 죽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도 결국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에 천사가 사자의 입을 붙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니엘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세상의 위협과 또 악인들의 올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안에 머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나의 삶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 즉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직장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그 사자굴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나를 굶주림 속에서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 정말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경험했던 나의 증거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내 삶에 정말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의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그 올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늘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살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2편에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이러한 정말 아주 올바른 순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앙의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오늘 하루 한 2가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까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지키고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정말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기업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